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한 달 정도 하면 좋겠어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참 귀합니다. 이렇게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이번 이 가을에 좀 생각들 좀 많이 하고 계십니까? 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 내가 갖고 있는 이 상처는 그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의 우물을 한번 깊숙이 바라보시고 내 지금 고통의 정체가 무엇인지, 내 외로움이 무엇이고, 또 내 상처가 어떤 상처인지, 내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갈증은 어떤 갈증이 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이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을 만나세요. 아멘.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그 풍랑치는 삶 속에 다가오십니다. 바로 내가 여기 있다고 가장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부에 들어오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분을 만나십시오. 아멘. 그렇지 않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서 도망다니고 숨어있는 여러분을 또 찾고 찾아오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고. 그때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가면 속에, 무의식 속에 여러분을 감추지 마시고 그 가면 벗고 나 여기 있다고, 나 너무 아프다고, 나 너무 힘들다고 우리 찾아오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그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야기 하나가, 그럼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나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도 다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 이야기. 여러분, 탕자는 말 그대로 탕이라는 말은 낭비했고 탕진했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하면 참 불효막심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어야지만이 그 상속권이 있는데 죽기 전에 미리 상속권을 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불효막심한 일이죠. 이 탕자는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성경에는 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마치 탕자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가능성을 낭비하고, 우리의 갖고 있는 시간을 낭비하고, 건강을 낭비하고, 재능을 낭비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고 낭비한 우리 모두는 마치 탕자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이야기의 가장 주인공 되는 그 아버지를 좀 조명해 볼까 합니다. 이 아버지는 저는 탕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있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한 여성이 결혼 집참금으로 받은 은전 10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장롱 밑으로 기어 들어가 버립니다. 한 아버지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여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유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개 중에 하나예요. 저 같으면 그냥 양 새끼 잘 나오니까 놔두겠습니다. 동전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들은 이사를 무지하게 잘 다니죠. 이사할 때마다 장롱을 들어보면 그 밑에 동전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잃어버리면 그만인 거, 그죠? 10개 중에 하나예요. 두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집 나가면 지수 오네지 그죠? 또 나오면 되지. 저 같으면요 다 포기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애 셋을 낳았는데 원래 목표가 5명이었으니까 다시 공장을 재가동해야지요. 저는 탕자만 그 인생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저는 아버지도 인생을 낭비했다고 생각합니다. 다 잊어버리고 자기 삶을 살면 될 것을 아들을 찾느라 걱정과 시간과 재물을 낭비해버린 아버지, 저는 그 이름을 탕부라고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성경의 이 이야기는 저처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시는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인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다 함께 좀 펴봅시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아버지를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동사 3가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냥 유일한 거 아니에요. 100개 중에 하나였습니다. 10개 중에 하나예요. 두 아들 중에 하나들이 없어도 그냥 살 수 있어요. 자기 인생 열심히 최선껏 다하여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인생에도 불구하고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재산을 낭비하고 모든 인생을 허비했던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느냐? 여기에 있는 이 동사 3가지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 아버지는 보고 있었고 그리고 달려가는 아버지였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였다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성경의 장면을 참 여러 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설교를 하셨고 수많은 분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고 내용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아주 영감 어린 필치로 그림을 그려냈던 이 빛의 화가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통해서 좀 함께 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그죠? 이 그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그림이 있는 곳은
제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은 우리 김수길 장로님 댁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어떻게 오늘 제가 이거를 설교할 줄 아시고 집 문에 걸어 놓으셨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그림은 그 소련 그 레닌그라드죠. 요즘에는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저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저 참 가고 싶어요. 저는 생긴 건 요래 생겨 먹었는데 전 그림 참 좋아해요. 그리고 음악도 참 좋아하고. 비록 음악까지만은 듣는 건 참 좋아하고 그림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참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저 속에 얼마나 많은 그 메시지들이 숨어 있는지 몰라요. 자, 이 누가복음 15장을 아마 렘브란트는 깊이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필치, 그가 갖고 있는 미술적 재능을 통하여 가장 밝은 한 부분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 이야기의 주인공, 집을 나가버려 모든 것을 탕진해버린 탕자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어쩌면 이 서술의, 이 서사의 가장 귀한 주인공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장 밝은 빛을 아버지의 얼굴을 비추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낭비한 아버지, 그 시간과 인생을 낭비한 아버지, 그 아들 하나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낭비한 아버지는 첫 번째로 성경의 20절에 아직도 상거가 먼데 오고 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다 낭비하여 탕진하여 거짓골이 되었는데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그 아버지를 그리면서 그 아버지의 두 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두 눈은 감겨 있습니다. 부리부리하게 뜨고 오늘 누가 왔나? 이렇게 보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눈은 기다리다 지쳐서 두 눈이 감겼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 감기는 눈을 좀 제어하려고 쌍꺼풀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눈을 감아요. 오늘 이 아버지의 눈은 우리를 쳐다보는 아주 관조적이고 아주 심미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아버지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되 두 눈을 감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반쯤 감긴 그 눈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사랑 때문에, 자기 애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다가 세상을 향해 나갔던, 자기 인생의 완성을 향하여 나갔던, 자기 인생의 욕망을 향해 나갔던 그 자기 애로 충만했던 아들의 삶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눈이지요. 매일매일 힘들어하는 불면의 침상을 아버지는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피곤한 일상 속에서 강렬히 내려지는 그 태양 속에서 자식들을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힘들게 일하시는 여러분의 노동의 현장도 우리 주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느라 이 사회에서 냉대를 당하며 소외를 당하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자 고민고민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감긴 눈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바라보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무슨 잘못했느냐고 책임 추궁하는 눈이 아니라 네 공간이 어디 있느냐고 너 나와의 사이에 거리를 물으시는 내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 주님은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아버지예요. 두 번째로 렘브란트는 그 아들을 발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두 번째의 모습은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성경은 그 동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달려가고 있는데 돌아온 탕자의 여러분 발을 보세요. 저 그림을 보시면 발이 한쪽 신발은 이미 벗겨져 버리고 또 한쪽 신발은 거의 낡아서 다 그냥 떨어졌습니다. 제가 태능교회 간다 그러니까 제 마누라가 결혼한 지 17년 만에 처음으로 새 구두를 사줘줬어요. 촌놈이 서울 가서 기죽으면 안 된다고. 제가 구두 결혼할 때 사고 처음 샀습니다. 처음 샀습니다. 저 아들 신발 보세요. 다 벗겨 떨어졌어요. 저는 지금 이거 신으면 막 날아갈 것 같은데. 아들은 저렇게 신발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제대로 왔겠습니까? 제대로 걷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버지는 달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제 봤던 그림에는 미켈란젤로는 아담의 창조를 통하여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구름을 타고 있고 날아오는 것으로 그렸어요. 아들은 아버지께 다가오는 그 심리적인 부담감 때문에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저렇게 부르튼 발과 다 낡아 뻗은 그 신발을 가지고 걸어오지 못하는데 아버지는 달려온다고 하는 것이죠. 왜 달려올까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그 성 중심의 문화였기 때문에 성 앞에는 늘 성의 이 장로들 엘더들이 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사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다가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는 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들이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말에는 이미 범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올 때에 성문 앞에 그 장로들은 그 아들을 보면서 법적으로 심판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 장로가 나가서 그 아들을 붙잡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해석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죄를 묻기 전에 아버지는 그 아들이 더 이상 죄인이 되기를 원치 않은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달려가는 마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고 있는가?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버지가 저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 그랬습니까? 예, 측은히 여겼다 그랬어요. 측은히 여겼다. 여러분 이 문장을 이 원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특히 영어 성경은 이 제대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His heart went out to him 이라고 했습니다. 즉 아버지는 그 아들을 봤는데 His heart, 그의 뭐가요?
이미 마음이 뭡니까? 달려간 거예요. 아들이 한 발자국 아버지께 다가올 때 하나님은 10걸음 다가오십니다. 아들의 발걸음은 회한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고 있지만 오늘 아버지의 발걸음은 환희의 발걸음으로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가기 싫어 죽겠는데 친구가 가자니까 지금 억지로 오신 분들 계시지요? 엄마가 가자니까 억지로 온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 좀 한 2, 3일만 하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오래 하는지 그죠? 가기 싫은데 억지로. 여러분 저는 걷는 것 뛰는 거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들은 뭐 그래 뛰는 게 좋은지 뭐 일요일 날 마라톤 한다 그러대요. 참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밥 먹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두드러 맞고 달리기를 했기 때문에 운동을 했기 때문에 달리는 걸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군대를 갔는데요. 제가 특공대를 갔는데 밥만 먹고 하는 게 걷는 거예요. 여러분 천리행군 아십니까? 천리행군. 400km를 배낭 메고 걷습니다. 걷는 거 무지하게 싫고 뛰는 거 싫어요. 근데 저분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걷기 싫어하고 뛰기 싫어하는 사람이 뛸 때가 있어요. 제가 연애할 때 저희 기숙사에서 학생 때 만났거든요. 요즘 같으면 핸드폰 참 값이 많이 나왔을 텐데 기숙사 전화를 쓰니까 밤새도록 통화를 하다가 새벽에 같이 운동하자고 전화를 하면요. 참 그냥 달려갔습니다. 달려갔어요. 밤새 전화했는데도 또 보고 싶어가지고 막 달려갔어요. 참 제가 봐도 신기하죠. 여러분 왜 이 아들이 집에 올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억지로 왔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이 시간 한 걸음만 다가오면 아버지는 10걸음 달려오신다니까요. 영감의 글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은밀한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마디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우리 오늘 예배 전에 부른 찬송처럼 여러분의 신음소리, 여러분의 그 아픈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응답하십니다. 유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 내가 여기 있다고 확실하게 나가지도 않아도 좋아요. 조금만 나가면 여러분의 입술을 떨리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말만 하면 하나님은 달려오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 세 번째는 입을 맞춘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와서 입을 맞추는 아버지라고 이 동사를 통하여 아버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달려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아버지가 입을 맞췄어요. 그런데 그냥 입을 맞춘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된 입을 맞추다는 동사는요. 계속적인 용법으로 쓰여진 동사입니다. 즉 한 번 입을 맞춘 것이 아니라
계속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보면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다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성경 볼 때는 이거 이렇게 안 봅니다. 우리 오늘 제일 앞에 계시는 우리 이번에 우리 앞으로 좀 나오세요. 예, 예, 네,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오늘 우리 오늘 저는 아버지고 아들입니다. 입맛 주시려고. 예. 잘못했죠? 네, 무릎을 꿇으세요. 자 여기 저 그림 렘브란트 그림처럼 딱 해보세요. 예. 참. 여기 21절의 대사를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제 잘못했습니다. 제가요? 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습니까? 자 여러분 이 말이 뭐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여기 있는 말처럼 아버지 저는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는 걸 감당치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끝까지 다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게 왜요? 아버지가 뭐 했기 때문에? 그 말하는 뭘 맞췄어요?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라. 차마 들지를 못하겠어.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여러분 집을 나가는 순간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들을 용서했습니까?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용서했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거지요. 이 입맞춤은 그 용서의 확신이자 선언입니다. 여기 있는 성경의 기록대로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아버지는 입술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말을 못하겠어요. 이미 나는 너를 용서했단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오늘 확 하고 싶지만 여러분 박수 좀 주십시오. 우리 감사합니다. 네. 그 중에 제일 잘생기셔서 제가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구해서 잘못했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는 이미 용서를 해놓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돌아와서 그 일상 속에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입술이 터지고 메마른 그 입술로 아버지 한마디만 하기를 기다리죠. 그 입술에 입을 맞추시기를 기다린다는 것. 그게 우리 아버지. 렘브란트는 그림을 통하여 이 장면을 너무나도 참 기가 막히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 그림은 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으로 그 돌아온 탕자를 그 안고 있는 손을 보십시오. 하나는 남자의 손과 하나는 여자의 손입니다. 톤이 다르죠, 그죠? 즉 용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확신의 손이 있고 어머니의 위로의 손이 있어요. 저희 집에는 역할이 확실하게 분담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초등학생까지는 체벌을 했습니다. 때리는 건 누가 할까요? 왜요? 저는 많이 맞아봤기 때문에 때리는 것도 잘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안티프라민은 누가 발라줘요? 엄마가 발라줘요.
여러분 물건 뭐 하나 잃으면 끝까지 찾는 게 아버지입니까? 엄마입니까? 주로 엄마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편의상으로 아버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라고는 속성 속에는 부성과 모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렘브란트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끌어안는 그 손은 용서의 확신에 강한 아버지의 손과 그 돌아온 아들을 위로하는 부드러운 엄마의 손을 함께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낭비하다가 돌아온 우리 모두가 아버지도 세월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재산을 낭비하고 그렇게 기다린 그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시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자, 여기 20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어디로 돌아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냐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요? 왜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굶어 죽게 생긴, 예, 맞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14절에 그가 다 없이 한 이후 그 나라에 크게 뭐가 들었다 그랬습니까?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즉 흉년이 그의 풍족하게 마크랑방탕하게 살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그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 아들은 흉년이 들어 모든 것이 다 없어진 이후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하면서 돼지 쥐염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 그는 드디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영어 성경에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He came to himself. 즉 그의 생각은 결국 어디에 도달했는가 하면 그는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자기는 종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그는 생각에 도달한 것입니다. 즉 오늘 그 엄청난 낭비하는 사랑의 아버지의 그 기다림과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아들은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원인은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인생의 흉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흉년이 없으면 어쩌면 이 시간도 여전히 일어나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경제적인 흉년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뒤덮고 있습니까? 어떤 건강의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뒤덮고 여러분의 풍요했던 삶을 완전히 다 엎어버리고 내가 다시 한번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할지 생각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시대를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가난하고 영적으로 텅텅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가 내가 영적으로 풍요한지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치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풍요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인생이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흉년을 주신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 흉년이 더 이상 나는 안전하다고, 나는 편안하다고, 나는 부자라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거든, 상처가 찾아오거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렘브란트는 이 장면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돼지 쥐염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는 종놈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생각해내었을 때에 여러분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긴 저 탕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렘브란트는 이 탕자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엄마의 자궁 속에 있는 태아의 모습으로 그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엄마의 뱃속의 태아가 저렇게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상의 노예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오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늘린 수없이 많은 쾌락의 것들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딸로 돌아오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생활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과 딸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쩌면 신앙생활을 노예처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데이비드 스멘즈라는 사람이 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이런 정리가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작기 때문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종은 수용, 가치 인정의 근거가 행위에 있지만 자녀는 신분에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진정 나의 일을 마음에 들어 하실까 생각하면서 불안과 염려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자녀는 가정의 안전한 사랑 속에서 쉼을 누립니다. 종은 일솜씨 때문에 받아들여지지만 자녀는 관계 때문에 받아들여집니다. 종의 소속은 능력과 행위에 달려 있지만 자녀의 소속은 한 사람으로서의 신분 자체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를 마칠 때 종은 일로 자기의 가치를 입증해 보였다는 확신이 설 때만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하고 안전하며 내일이 와도 자기 신분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종은 일을 잘못하면 자리가 위태해집니다. 실직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실수를 하게 되면 부모님을 속상하게 해드렸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 있고 꾸중을 듣고 훈계를 받을 수 있지만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는 가족의 일부이며 또 사랑을 받는 존재이므로 근본적으로 당당하며 행위가 그의 신분을 조금 더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이게 종과 아들의 차이예요. 여러분 신앙을 종놈의 신앙합니까? 아들의 신앙하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태능교회에 와서 참 은혜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참 받아요. 대개 초청을 받아서 식사 초청을 받아서 가서 음식을 주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목사님 더 드세요. 더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밥 많이 무라고 하는 것은 종에게 일 더 하라고 주는 거다. 여러분 밥 많이 무라는 말은 종놈 보고 일 더 하라고 주는 거지 착각하면 안 돼요. 아들은 먹다 밥 남겨도 되지만 종은 주는 밥 남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92kg까지 쪄본 적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하루에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방문 10군데 가면 10끼를 먹어야 돼요. 또 생긴 게 이래 생겨가지고 2그릇씩 주잖아요. 다 먹었습니다.
아들이면 남길 텐데 엄마 나 안 먹어. 근데 종이니까. 그 목사님들 착각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많이 주면은 종 보고 일 많이 하라고 주는 거지. 우리 아들이 묵은 거 깽깽깽깽깽 들고 이 막 힘을 막 내는데도 잘 안 돼요. 아빠 너무너무 힘들어 이 힘하고 제가 얘야 잘 안 되냐? 최선 다했냐? 얘 아빠 최선 다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최선 다하는 것이 아니야. 최선 다하는 것은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 종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힘들 때는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그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아들이니까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일찍 철에 들어서 그런지 그렇게 하는 것이 호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엄마 걱정 안 끼치고 내가 일 제대로 처리하고 아무렇게 걱정 안 끼치는 게 제가 아들 노릇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효도가 딴 게 아니더라고요. 엄마 나 옷 없다고 옷 좀 사달라고. 그래서 이 나이에도 집에 가면은 엄마가 시장에 데려가서 제 옷 하나 사줄 때 그 기뻐하는 모습. 그게 효도라. 내가 왜 이렇게 노예처럼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큰 부자인데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 편하게 살 것을 갖다가 그 모든 짐을 내가 지고 가려고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여전히 자기의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착각, 그것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해서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죄 중에서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은 이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결국 그가 자기의 내 인생은 끝까지 내가 책임질 거야. 내 인생에 흉년이 와도 먹고 살 것 없어. 돼지쥐엄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내가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결국 그는 He came to himself. 스스로 돌이켜서 생각해 봤을 때 더 이상 나는 노예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생각에 도달할 수 있던 비결은 그가 그 허리춤에 칼을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칼은 뭐냐면 그냥 단순한 칼이 아니라 중세 유럽은 그 칼에는 반드시 그 가문에 문장이 새겨진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칼이었단 말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디에 살든지 간에 자기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 생각이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께로 돌이켜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에요. 끝까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 마지막 장애물은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애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내 생각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현대의 사상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한 이 작가 중에 이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작품 중에 The Castle, 이 성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그 이야기는 뭐 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름도 무명의 그 K라고 하는 그 측량사가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 오더를 받아서 한 이 성을 측량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마을을 지나서 성 가까이 갔을 때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성을 주위를 배회하고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배회하고 방황하다가 그 소설은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 성이 뭘까? 그것은 바로 이 프란츠 카프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들어가지 못하는 그 성. 그것은 어쩌면 아버지 부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동성연애자들이 참 많죠. 기독교 윤리 속에서는 이 동성연애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가 아주 큰 이 쟁점이지만은 제가 그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심리학자들은 그 동성연애가 생기는 많은 원인들 중에 하나가 어릴 때에 그 아버지의 부성,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반작용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성장 과정 중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남자는 끊임없이 그 아버지의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그 남성의 올바른 성정체성이 자라납니다.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제가 한창 사춘기를 살 때 저희 아버지는 거의 외국에 계셨습니다. 노동자로 중동 사막의 그 열풍 속에서 저희 아버지는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제가 방황할 때에 소년이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남자가 되려는 그 시기에 내가 필요한 남자인 아버지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참 그리웠습니다. 1년에 한 번쯤 오셔서 선물을 사주고 가셨지만은 그것은 저에게 대답이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갈증을 느끼고 더 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그 그리움은 커져서 결국은 원망으로 바뀌었지요. 왜 나는 아버지가 없을까? 왜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못할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자라는 모습을 왜 아버지는 가까이 곁에서 지켜보지 못할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하는 그 마음속에 그 원망은 너무너무 자라나서 분노로 바뀌고 그 분노는 제 삶을 너무나도 다 망가뜨리고 황폐하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었죠. 몇 개월마다 아버지가 오시면 아들에게 다가오시면 안방에서 건넌방으로 오시면 저는 어색하니까 건넌방에서 안방으로 도망갑니다. 또 안방으로 오시면 마루로 도망가고 마루로 오면 밖으로 나가버리고 안 되겠다. 아들을 불러앉혀가지고 동서봐 대화 좀 하자. 또 같이 공감한 게 있어야 대화하지요. 두 눈만 멀뚱 보다가 할 말 없나? 네, 없습니다. 됐다 그만 자라. 경상도식 대화죠. 제 마음의 욕망에는 본능에는 아버지께 너무나도 다가가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지만 그 아버지는 너무 두려웠던 존재죠. 마치 딱 갇힌 성처럼 그 쥐를 뱅뱅뱅뱅뱅 맴돌다가 결국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성장은 제 마음속에 너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왔고 결국은 그 열등감, 그 황폐한 마음은 저를 바로 성장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늘 자신이 없었어요. 늘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늘 주눅이 들고 살았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은 대신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셨어요. 저를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이때까지 저를 살게 하셨고 목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저도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저희가 이사를 하면은 제대로 아버지를 안 하세요. 아버지가 아들 목회하는데 좀 누가 될까 싶어서 아들 설교하는 것도 좀 듣고 싶은데 그렇게 안 오세요. 오시면 누가 된다 생각하나 봐요. 다 부탁해서 아버지 오세요. 저도 아들 낳아보니까 자녀를 낳아보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철이 좀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를 억지로 모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그래 또 하루 더 있다 가라 하셔도 그렇게 말려도 그냥 아침 일찍 가시더라고요. 동대구역에 버스를 타러 보내는 길에 버스를 태워드리고 나서면서 제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 마음속에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버스 타는 그 올라탄 자리에 다시 올라가서 아버지를 손을 붙잡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마음의 상처와 그 열등감이 한 번에 다 사라졌어요. 다 치유가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는 저를 사랑해주는 그 완벽한 관계가 형성될 때에 제가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달라졌어요.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셨죠.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 기도 배우면 이거는 요술방망이가 돼가지고 너 기도만 하면 이거 응답해 준다는 게 그게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그 주기도문이 가르쳐준 첫 번째 혜택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란 말이에요. 아빠. 우리 여기서 있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가부장적 아버지 아래서 자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내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늘 그 장애물 때문에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마치 카프카처럼 그의 아버지는 마치 견고한 성처럼 다가가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두렵고 너무 멀고 너무 견고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 보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먼저 달려오시고 여러분에게 입맞춰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마음이 희한하죠. 어떻게 이 마음하고 입하고 거리는 요 10cm도 안 되는데 여기서 요까지 나오는 게 몇십 년 걸린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노래는 불려지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닙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시간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하느라고 표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근대 철학의 지평을 새롭게 열었던 이 데카르트라는 유명한 철학자 아시죠? 그 친구가 젊은 시절에 군대 경험을 통하여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보초를 서고 있다가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고 있는 엄청난 명제가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명제가 바로 여러분 앞에 보시는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대명제입니다. 이것이 근대 철학을 열었습니다. 중세를 넘어 근대를 여는 대명제. 바로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 이 근대 철학의 대명제를 통하여 인간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의 이성은 높이 존중을 받게 되었고 그 이성의 결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과학 문명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줄 생각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줄 생각하고 인간의
인류 역사는 발전해 나왔지만 결국 이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 인간의 가치관, 인간의 철학, 내 생각, 내 판단의 모든 생각은 세계 1차,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이 이성의 산물인 핵폭탄과 과학 문명을 통하여 인간이 오히려 파괴되고 인류가 멸망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데카르트의 이 대명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보시는 이분이 바로 제 어머니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 이 명제는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한번 수정하기를 원하는데 코기트루 에르고 숨,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바뀐 것입니다. 즉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생각되어진다 고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내 건 줄 알았어요. 내 자기애로 똘똘 뭉쳐서 내 인생 내가 해석해 달라고 아버지께 돈을 미리 받아다가 내 인생의 길을 마음껏 갔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은 내 것이라고 내 인생의 항해의 키를 붙잡고 걸어나갔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내 이성과 내 가치와 내 철학을 믿고 걸어나갔죠. 결국 하지만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것이죠. 결국 드디어 생각합니다.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주체가 스스로를 발견하고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타자 속이라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타인은 완전한 세계를 만들어주며 진정한 자아는 타인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 생겨난다고 자꾸 락강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떠나보낸 아들을 뒤로하며 하모니카를 불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내라는 존재는 내가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등 뒤에 수많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인생을 향하여 여행을 위하여 집을 나와서 앞만을 보고 살고 오셨다면 오늘 여러분 발걸음을 멈추고 여러분 등 뒤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이미 여러분을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자기애로 똘똘 뭉쳐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도 쭈삣쭈삣하여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는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열발걸음 달려오시는 분이시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용서를 선언하시고 나에게 입맞춤을 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 우리 두 오집사님이 만들어주신 정말 아름다운 이 꽃으로 만든 이 십자가, 이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얼마나 낭비입니까? 얼마나 낭비한 사랑입니까?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오셔서 두 팔을 벌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암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고통스럽다고, 나는 고난이 많다고, 상처가 많다고, 이런 나를 누가 알아줄까?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고통과 그 고난이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고통,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고통의 십자가는 우리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그 사랑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고 바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고통을 없애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없애는 신앙이 아니라 여전히 풍랑이 일고 여전히 폭풍이 일고 여전히 삶의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 내가 가진 그 고통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갖고 있는 그 고통과 제 상처와 제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그 고통을 없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고통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 인생을 새로운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시면 여러분의 심령에 내주하시면 그 안에서 엄청난 힘들이 스스로 자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은 돈으로 주고 사는 것입니다. 밖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방 사그라들지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열정과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 내부 안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흘러 넘치는 사랑, 낭비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오늘 삶 속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 여러분은 스스로 다 아실 것입니다. 오늘 그 고통을, 그 상처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그 깊은 고통을 통하여 결국 부활승천하심으로 가시관을 면류관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의 상처도 고통도 그렇게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좀 해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네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예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옆 사람 우리 손을 잡고 불러볼까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낸 너를 도우리. 우리 옆 사람 보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다 함께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아빠, 오늘 이 시간 저는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다 책임지느라 그 인생의 큰 무거운 짐 지고 혼자 걸어가려고 했던 그 짐을 아빠에게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아멘. 더 이상 나는 노예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내가 힘들고 지쳐있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쭈삣쭈삣거리면서 이 교회로 나왔지만 이미 나를 향하여 10걸음 달려오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나와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노라고 너무 잘못된 인생을 살았노라고 다 고하고 일일이 아버지께 용서받지 않아도 이미 나를 용서하시고 오늘 새 옷을 입히시고 아들이라는 신분의 가락지를 끼우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신발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말로만 하는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하고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목사님께 집사님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깨닫고 새롭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